드리겠습니다. 옆사람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 참 잘 나오셨습니다. 격하게 또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인사하시는데요. 9월 둘째 주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9월 둘째 주인데요. 제가 지난주만 해도 선풍기를 이렇게 좀 틀어야지 좀 괜찮았는데 지금 선풍기를 안 틀어도 상당히 좀 혹시 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날씨가 올여름 참 너무 무덥고 너무 더웠는데요. 요새는 뭐 밤에 이렇게 문을 열고 자면은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지금 새벽에는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날씨도 변하고 참 세월이 빨리 이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는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생활도 행복하시고요, 또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된 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천하셨지만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큰 부흥을 일으키셨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개척했을 때 이렇게 개척했던 초창기 멤버들 2년, 3년 이렇게 됐을 때 그 멤버들이 아직도 같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참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말씀 들으면서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20년, 30년 같이 우리 참된 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20년, 30년 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서울에서는 온누리 교회는 한남동에서 시작해서요, 양재동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전했는데, 이전했으면 서울에는 또 거리가 한번 이렇게 아침에 올려보려면 1시간도 길이 막히니까요, 1시간도 넘게 걸리고 이런 길인데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교회를 섬기고, 또 보면 서울에 뭐 광림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들 보면요, 교회를 이렇게 서울 시내에 있다가 막 논밭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옮기는데도요, 교회가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옆으로 이렇게 그 아파트 새로 생기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꼭 그렇게 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 교회가 그냥 뭐 논밭으로 옮기는데도요, 나중에 그 근처로 옮기면 그것이 중심이 돼서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르고, 뭐 이런 목적으로 옮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좀 더 넓은 곳으로 교회를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멘.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그릇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또 목회를 해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멤버들이 같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며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목사인 제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데요,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요, 복음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 참된 평안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하나 되게 해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참된 평안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나,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나,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저자가 누구인가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3권의 책을 썼는데 아가서, 전도서, 잠언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아가서는 청년의 때, 한참 젊었을 때 바로 이 아가서를 썼기 때문에요, 그 필체를 보면 정열적이고 상당히 감성이 풍부하고, 참 아가서를 보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잠언서, 오늘 본문의 전도서는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의 바로 마지막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쓴 바로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훈적이고, 그것도 필체도요 상당히 무르익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이 전도서를 볼 때 그 공감되는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가슴을 치게 하고 또 마음을 찌르는 내용이 이렇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인가면요, 지혜는 무엇인가면요, 남들이 경험하고서야 알게 된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알게 되는 것, 알게 돼서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실패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것이구나,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실패해서 이렇게 하면 실패했다 하는 말을 잘 듣고 자신은 바로 그것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로 바로 이 전도서는요, 누가 더 깊숙이, 누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젊은 분들이, 아직도 힘이 있는 분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아,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인생이 전부 다 허무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인데, 히브리 문학에서 2번을 강조하면요, 2번을 연속했으면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지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4번이나 지금 연속해서 쓰고 있는 것은요, 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헛됨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이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못 해본 것이었고요, 못 가져본 것이었고요,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는,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한 가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것을 구했구나, 내가 구한 지혜의
구하지 않은 부와 기와 영광과 장수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바로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3학년짜리가 모든 것이 헛되다, 돈도 헛되고 세상 권세도 헛되고 사랑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지만 솔로몬은요, 다 가지고 다 누려보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솔로몬의 얘기가 바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니까 그렇게 열심내서 살 필요 없고 애쓸 필요 없다, 모든 것 헛되니까 그냥 즐기면서 바로 하루하루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 모든 것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삶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전제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는데요,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요, 무엇이 끝까지 남는가 라는 이렇게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바로 이 취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이 끝까지 남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한들 돈이 끝까지 남는가? 돈을 가지고 끝까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땅의 것은요 변하고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유익되지 않은 것, 끝까지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고요, 세상 권세를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귀하지 않고 세상 권세가 귀하지 않고 세상 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을 목적으로 아무리 살아간들 바로 그 끝은요 허무밖에 남지 않음을 바로 이 솔로몬은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인생 끝은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바로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부 다 허무한 것인데, 전부 다 사라진 것이었는데, 전부 다 무한한 것인데, 유한한 것인데,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허무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바로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로 동일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요 오늘 찬송에도 준비 찬송에도 우리 찬양했는데요, 또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한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책들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 인생을 잘 산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산다, 여러 가지 바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책 어떤 책도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해답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했듯이요 야고보 사도는요 바로 꽃은 떨어지고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요 바로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일을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끝이 있고 전부 다 허무한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것은요 절대로 허무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바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처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지혜를 받아서요 정말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면요 솔로몬에게 바로 이 아내가 10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1000명인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아내를 1000명이나 구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으로 바로 이웃나라와 사돈을 맺으면 이웃나라 공주와 바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웃나라가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침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아내를 정력 결혼으로 1000명이나 이렇게 얻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그 아내들 그 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죄를 범함으로써 바로 이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보자 했는데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 때가 아니라 내 아들 바로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찢겠다 하셔서 정말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으로 살았을 때 그 인생을 살고 나서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구나. 이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정말 허무하지 않는 인생, 영원히 복받는 인생은 바로 영원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고 전도자가 돼서 바로 누구를 전도하는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된데, 그러나 헛되지 않는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에 이 바로 전도자가 돼서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더라. 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요, 무엇을 해도 유익한 것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 바로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절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뭐 세대, 해, 바람, 이렇게 강물,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대도 영원하지 않고, 해도 영원하지 않고, 바람도 영원하지 않고, 강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 지위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요, 좋은 것도 드시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강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육체를 마르지 않는 풀과 바로 꽃에 비유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가끔 이렇게 앨범 같은 데 보면요, 참 세월이 엄청 지나갔구나, 참 많이 내가 늙었구나, 이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 애들이 이렇게, 저는 많이 찍지 않는데요, 거진 안 찍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요새 사진을 찍으면요, 휴대폰 속에 왜 이상한 아저씨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얼굴이 상당히 크고 비율이, 야, 저게 누군가? 근데 이게 저랍니다. 부인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이게 내 모습 아니야.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빨리 지우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그 사진 속에 상당히 깊게 그 패인 주름 이렇게 보면서요, 참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요, 저기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꽃이 시들듯이요, 시들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젊음도 시들고요, 육체도, 세월의 무게도 바로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영원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허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졌던 사람,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졌던 사람도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전부 다 허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러한 허무한 인생 가운데 허무하지 않는 삶, 지혜로운 삶, 참으로 가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주님,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참으로 지혜 있는 삶, 허무하지 않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요, 우리가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 존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우리 3절까지 제가 읽자고 그랬나요? 3절.
2절. 자, 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은 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바로 이 영원하신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우리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기타가 우리 전도사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으니까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요, 영적으로 참으로 복된 것인데, 만약에 이 똑같은 기타가 밤무대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의 육체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기타가 쓰임받는다면 똑같은 기타인데도요, 참으로 부질없고 허무한데 바로 쓰임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서 쓰임당하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참으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여러분 붙들려서 우리가 순종당할 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요,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으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붙들려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쓸 때 정말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참으로 능력 있는 인생, 천국의 바로 상급을 쌓아두는 인생,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참으로 능력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밤에 하나님 말씀에 확실히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